가정의 달 한 주간 그래도 더 남았네요. 5월을 보내면서 각 집 여러 가정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성경상의 가정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부럽도다 노아의 가정,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. 그래요. 왜 부러웠을까?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에 부럽다. 물론 그것도 있죠. 하지만 그런 다른 사람은 다 불행을 당했는데 나만 제외되었다는 그런 한국에서는요, 유치원서부터 누가 잘하나 경쟁 힘을 이렇게 자극시켜 가지고 그것이 대학까지 연장돼서 나중에 입사 시험까지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적에야 나는 행복하다. 다른 사람들은 다 짭도 못 얻었는데 나는 인류 회사에 다닌다. 이런 뜻의 부러운 것이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 독감이 쫙 지나갔을 적에 다들 기침에 걸리고 고생을 했을 적에 나만 건강하게 지나갔어.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가? 부러운가? 똑같이 필리핀을 여행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카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다. 그런 뜻의 부러운 행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. 다른 아이들은 다 대학 입학시험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떨어지기도 했는데 우리 아이는 인류대학에 들어갔다. 그런 행복, 그런 행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. 그 아이가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놀 때 놀지 아니하고 잘 때 자지 아니하고 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. 여기 오늘 마침 노아 가정처럼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모범 가정으로 나의 마음속에 오늘 받기를 원해서 부럽도다 노아의 가정, 가정의 달의 노아 가정을 찾아가 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노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상고할 때에 그 후에 포도주 사건이라든가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무자비하시게 전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실 수가 있을까, 이런 이야기는 뒤로 제쳐놓고요. 오늘은 노아 집안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. 이 한 사람이 어떤 전체적인 불행에서 그것을 면제하고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우연한 사건은 아니었어요. 오늘 여기서도 말씀 조금 아까 드렸었지만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. 그랬으나 이 경고가 노아에게만 내려갔을까요?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을 담임선생님이 치려고 해요. 그러면은 그 중에 반장 학생만 몰래 불러가지고 나가가지고 야, 내일 내가 시험을 칠 테니까 너만 준비 잘 해오너라, 이렇게 하는 것은 선생이 아니죠. 공포를 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전서부터 언젠가 갑작스럽게 벼락시험을 칠 터이니까 너희들 시험 준비 영어 단어를 충분히 준비해 놔라,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겠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어떤 기회를 타서
선생님이 시험을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당시 노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회성을 보나 그 문란한 성적 문화 속에서 세상에 이렇게 나가다가는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께서 벌을 받든가 무슨 난리가 나지, 이거를 느꼈을 거예요. 예,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경고를 주셨을 적에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갔고, 다른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일상생활 그대로 문란한 생활을 해 나갔었던 거죠.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 다음에 세상의 종말이 올 적에 그때의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. 24장 37절이에요.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.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. 그래요, 우리도 예수님 재림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. 그러나 노아 때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,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어요. 여기 성경이니까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그랬죠. 결혼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. 그러나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보시자고요. 노아 시대, 바로 그 시절로 우리들이 찾아가 봅니다. 창세기 6장 노아 시대를 갑니다.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. 이것 좀 보세요.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말은, 이것도 논리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굉장히 해석이 많이 나오지만은 사람의 아들들, 사람의 딸들, 하나님의 아들,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런 그 수식어가 붙으면 그거는 크다는 뜻을 나타냅니다. 그러므로 그때 네피림 같은 거대한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취했다고 했는데요, 2절 가만히 잘 보세요.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영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는 신령한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고요, 땅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에 속한 음란한 여성을 대표한다고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. 그랬을 적에 이 결혼 제도나 사회의 그따위 성생활 문화가 아주 문란해졌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, 특별히 더 가중한 것은,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인을 취했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결혼 기준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그 육신에 빠져서 하는 거죠. 부모님하고 의논도 하지도 아니했을 거고요, 그냥 자기 눈에 즉흥적으로 이쁘네, 그러면 가서 뭐 억지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육체적인 충동에 의해서 남녀가 결합을 했다는 거죠. 더군다나 더 희한한 말씀이,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. 그러나 어떻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? 내가 이 여자를 봤을 적에 아름답다,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. 그 다음에 저 여자를 봤을 적에 또 아름답다고 느껴졌으면 그 여자도 또 아내를 삼아가지고 여기 성경 말씀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? 그럴 수는 없죠. 그런 그 와중 속에서
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사람 이것을 한탄하시고서 이 세상을 전부 쓸어 버리시려고 했었을 적에 이 말씀을 또 참 그 베드로 사도가 참 그 정확하게 또 집어내셨는데요. 여러분들 계세요. 제가 베드로 후서 2장 5절로 갑니다.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습니다. 밭에서요 농사를 지어볼 적에 어떻게 된지 금년에는 옥수수가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옥수수를 볶아보면 전부 그 보리도 그래요. 깐북이 새카맣게 보리 이삭이 썩어가고 있잖아요. 다른 해도 물론 그런 게 덜어 있었지만 금년은 이상하게 그런 깐북이 농사가 너무 많이 흉악하게 들었다고 합시다. 그러면 보리 씨앗이 될 만한 옥수수 씨앗이 될 만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낫으로 베거나 불질러서 다 태워버려야잖아요. 노아 시대에 노아 이외에 다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했어요. corruption 됐다고 영어 성경은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 중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셨는데요. 그때 그 보존하신다 하신 것이 시종자에 해당되고요.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다 깐부기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깐부기를 다 쓸어내버릴 적에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죠.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베드로 전서에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. 베드로 사도는.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악하고 그 순종치 아니한다는 데는 wicked and lawless가 있어요. 묻보천지라는 거예요. 세상에.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셨는데요. 이사야도 66장 마지막 장의 신천신지를 예언하시면서 그 66장 초에 가서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고 그랬어요. 살펴본다고 그랬어요. 그러나 자기의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들의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마치 홍수를 내리게 하리니 왜냐하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누를 품으실 일들만 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으나 노아 한 가정을 택해서 구원해 놓으신 거죠. 그랬을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요. 그때 생활 기준으로 봤을 적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.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. 노아 이야기를 수십 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머리에 다 떠오르실 거예요.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.
이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경건하고 훌륭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부럽습니다.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첫째, 자기는 매일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면서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에 오직 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. 거기 빠져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탄할 수 없는 것은 자기들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. 노아가 경건하게 살면서 매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의를 전파하며 노아 방주 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. 그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. 그래도 노아는 자기 혼자만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살다가 홍수에 떠내려갈 것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가서 아무리 이 얘기를 했어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만은,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올바르게 지켜 나갔었던 거죠. 특히 이 노아에게서 한 가지 저희들이 흠모할 만한 것은 그 가족과의 관계예요. 가족들. 그 부인하고도요,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을,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지만은 노아는 가정의 경건,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켜나간 것을 그걸 아들들, 딸들이, 며느리들이 다 본 거죠. 그리고요, 아주 가상한 것은 그 아들과의 관계인데요, 이 아들들이 500세 될 때 셈, 함, 야벳을 낳고 601세 되던 100년 후 601세 되던 2월 17일 날 땅에 비가 쏟아졌다고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하셨고요. 그런 그 아버지가 매일 산에서 비도 안 오는데 큰 홍수가 진다고 하시면서 방주 짓는 데를 그래도 통나무를 비워서 세 형제가 어깨에 메고 아버지한테 갔다가 다 드립니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애들이 아버지가 때린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? 아버지가 명령한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?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했어요. 존경했어요. 사랑했어요. 순종했어요. 내 자식은요, 내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더군다나 참기 어려운 게 한 가지 있네요. 야, 너희 아버지 동거 아니냐? 아니, 해가 이렇게 멀쩡하고 가끔가다 소나기도 오고 비도 오지만, 아니 이 세상을 다 물로도 불만한 비가 온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? 이 얘기를 100년 동안 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참아왔네요. 다른 얘기는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. 내가 나쁘다든지 내가 게으르다든지 하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어째 그렇게 비난할 적에는 아들로서는 못 참습니다.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들었을 적에 이 아들들이 얼마나 그거를 참아나가기가 힘들었을까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순종했습니다. 과연 우리 집안에 내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따라옵니까? 오늘 이것이 부럽도다 노아의 가정이죠. 아담의 아들 보세요.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. 다윗의 아들을 보세요.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나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.
압살롬은 또 어땠어요? 사무엘도, 그 훌륭한 사무엘도 그 첫째 아들이 노엘이 아니라 요엘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인데, 이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은 와이로, 그러니까 뇌물을 먹고 재판을, 돈 준 사람은 무죄, 돈 안 가져온 사람은 유죄. 제일 불쌍한 게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죠. 그들은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었잖아요. 야곱의 아들, 첫째 아들, 그는 어떻게 했어요? 자기 소모 빌하와 심상을 돌협했습니다. 이런 게 신앙을 잊고 웃고를 떠나서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오늘날 주변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편안한 집이 없더라고요. 그런데 이 노아 집을 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드려도 더 이상 말씀 드릴 게 없네요. 얼마나 잘 길렀습니까? 얘들이 뭐 인류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사회에서 저명 인사가 되고 무슨 회장이 되고 정치에서 뭐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지요. 지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?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하늘나라로 갑니까? 내 가정을 구해야 되잖아요. 노아처럼. 얘들아 교회 좀 가자. 순순히 따라오는 자식들이 있습니까? 아버지는 가세요. 얘들아 방주에 들어오너라. 세 아들과 그 자부들, 이 자부들이 또 훌륭해요. 대개 시어머니를 싫어하기 때문에 시자가 들어간 시금치도 싫어한다잖아요. 그러나 노아의 처 세 아들과 세 자부들 8식구가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. 정말 우리 집에 8식구로 하면 8식구가 다 교회에 갔다 오는 거하고 똑같은 아름다운 광경이죠.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식구 모두가 똑같이 교회 생활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대개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유독 신앙을 강조하고,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불보따리 싸질머지고 저 산기도 올라간다고 하늘산에 가가지고 말이죠 3일 4일 밥, 집사람들이야 남편이야 자식이야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그것도 상관도 안 하고 자기는 주여 주여 소리만 지르고 내려온다고 합시다. 그랬을 적에는요 그 집안 사람들이 엄마 믿는 게 너무 유별나고 이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쫓아나오지를 못합니다. 자기만 먼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기 때문에.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. 어떻게든지 그 식구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그 보조를 맞춰가지고 결국은 방주로 다 인도했습니다. 옛날 고넬료의 가정을 보세요. 사도행전 10장에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마지막에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집안이 전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았습니다.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두 가정이 나오는데, 한 가정은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리디아가 그가 사도 바울이 어디 기도 초소가 없는가 얘기를 들었을 적에 자기가 마음문을 열고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에 청종을 하고
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투옥했을 적에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을 적에 너희들이 여기 있으니까, 우리들이 여기 있으니까 절대 목숨을 해하지 말라. 그랬을 적에 그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? 그랬을 때 그 유명한 말씀, 너와 주 예수를 믿어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. 이 말을 듣고 간수가 그 시간에,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줬는지,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.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들입니까? 우리 가정, 이 2016년 가정의 달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자고요. 자녀들 나무랄 수 없어요.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정도로만 잘 걸어나가면 저들은 지금은 미혼적일지 모르나 결국은 나도 어떻게 해요? 우리 집안을 구해야 되잖아요. 예,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,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켜나가다가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, 저희들도 개인신앙은 물론 가정신앙을 잘 지켜서 그 집을, 내 집을 구원하시는, 그래야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가는데 막내 하나가 천당에 못 왔으면 그 마음이 평겠습니까?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, 가정의 달입니다. 한 주 남았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. 이것이 제가 저희 가정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게 드리는 간절한 소원이네요. 기도하시겠습니다.